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까?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까? 솔직하게 만족보다는 후회가 훨씬 많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이거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래요. 만족보다는 후회가 훨씬 많은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족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후회인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딱 한 가지 고백한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했고 또 올바른 길을 갔던 것보다는 후회하는 일이 많았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많이 돌아가야 되는 길을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지금 내 삶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꿈꿔왔던 그런 삶이 아닐 수 있어.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꿈꿔왔던 삶은 아닐지라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제일은 뭘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여기 내가 서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건 뭘까? 여러분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걷어가시고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딱 한 가지만 남겨놓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누구처럼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곰곰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뭘 하나 남겨놔 달라고 말할까? 제가 생각한 제 생각의 결론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그래요. 주님, 다른 건 다 걷어가도 괜찮은데 말씀은 저에게 남겨주세요. 굉장히 좀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지없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네 고백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물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남겨져 있느냐 하는 것에는 또 내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내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것 다 가져가도 이거 한 가지만은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너에게 나누어질 때 나는 뭐 해야죠? 그 말씀을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지금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신데 너는 왜 불평하냐? 왜 원망하냐? 가장 소중한 은혜를 이미 네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는 왜 만족하지 못하냐? 왜 감사하지 못하냐? 하는 마음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주님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네 그 고백이 가짜라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말은 그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화하고 자기 소유의 가치가 같다면 이걸 팔아서 보화를 산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뭐하러 팔아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가치인데. 그런데 이 농부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보화가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귀하다 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보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요. 쉽게 말하면 보화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내 소유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내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내가 내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의 가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요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값싼 맞나요? 복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다 이루었어. 내 구원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뭐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다. 자기들도 그렇게 말해요. 삶이 없어졌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주추는 기초를 말하죠. 집을 지을 때 보면 요즘에도 기초한다 그러면 땅 막 파가지고 시멘트 막 철근 넣고 시멘트 부어가지고 뭐
그 건물 올라갈 모양으로 딱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짓죠.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거냐에 따라서 기초의 깊이가 달라지고 강도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이 기초가 되는 반석은 뭘 의미할까? 오늘 48절의 말씀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거든요.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다. 지금 말한 뭐 시멘트 같은 거죠. 단단한 거죠. 반석 위에 기초가 놓아져야 되는데 이 반석이 말하는 게 뭘까?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일까? 반석 하면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요.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반석은요, 말씀이 아닙니다. 49절 보세요.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삶인 거죠. 반석은 말씀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준 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자, 이 베드로가 언제 진짜 베드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말씀 쪽 보세요. 주님은 계속 시몬이라고 불러요. 누구랑 비슷해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야, 야곱아, 이제 내가 너를 누구로 부른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해놓고서는 안 불러요. 언제까지 기다리죠?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엘베델에서 주님을 부를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불렀다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어요.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시몬입니다. 그래도 왜 시몬일까요? 흔들렸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갈대잖아요. 흔들리다라는 뜻이. 네가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말했는데 너는 여전히 뭐야? 흔들렸어. 너 나 부인했어. 그래서 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뭐 하세요?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2번 딱 묻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는 이제 뭐라고 말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안다? 주님이 아신다. 어떻게 알죠?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왔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했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날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어. 근데 너는 흔들렸잖아. 넌 날 떠났잖아. 네가 정말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고 싶으면 이제 뭐 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려. 이제 시몬이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한 후에 비로소 시몬이 뭐가 돼요? 베드로가 돼요.
훌륭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당연한 이치를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을 왜 원망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원망 안 하시니까. 하나님을 왜 원망할까? 내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이런 복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저에게는 안 주시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복을 주고 나는 안 주시죠? 이렇게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인가 센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사람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 다 달라. 근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복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줘. 쉽게 말하면 나는 물질의 복을 받고 싶었는데 건강의 복만 주셔. 아파봐야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지. 아파보면 사람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무슨 소용이냐. 근데 아프기 전까지는요, 돈이 최고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에도 그러잖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세어보면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내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 것만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다른 사람을 비춰. 오늘 이 말씀은 안복의 집사가 쫙 들으면 내가 되겠구만.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말씀을 나눌 때도 이번 주에 안복의 장로님 꼭 오셔야 되는데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해서 올라가서 그 사람 찾은 적도 있어요. 왜? 꼭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딱 떠올랐어. 그럼 내가 주님 이 사람이 이 말씀 듣고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찌르는 거야. 다른 데 쳐다보면 잘 들었지 너 들으라는 소리야 이러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물론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근데 그 복을 누가 받냐 이 말이에요. 우리 우리미가 가끔 뭐 하고 있으면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나타나요. 가위를 딱 들고 나타나. 아빠 이름. 그럼 제가 볼 때 이 가위는 너무 날카로워. 그래서 얘가 쓰면 안 될 것 같으면 뺏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무뎌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잘 잘려지지 않는 그 가위. 이게 네 가위야. 그리고 그걸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이 복을 받으면 내가 이 복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것인지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야곱이 씨름할 때 쉬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 환도뼈를 치시고 또 무슨 뭐 힘줄을 치시고 그 말씀들도 쭉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요 씨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얻었단 말이에요. 쟁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불러주셔.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보면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른다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셔놓고서는 지렁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또 그 야복강을 딱 건너 형을 만나서 화해를 딱 하고, 야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 겨루 이기고 복을 받았으니까 가는 곳마다 열리겠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해 버려요. 아들들은 가서 살인을 저질러 버리고. 육적으로 보면 안 풀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더 안 돼. 그럼 뭐가 나오게 돼요? 당연히 원망이 나오겠죠. 불평이 나오겠죠. 하나님 나 이스라엘이라면서요. 나 복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건 뭐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들을 다 금부치들 금장식들을 빼서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엘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딱 낳자마자, 야 이삭 내가 너한테 100살 준 거 내가 준 거 맞아 틀려? 당연히 하나님 주셨죠. 나한테 내놔.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연단해 가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진짜 그렇다면 네 아들 나한테 드려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고백하면 꼭 요구하신다니까. 진짜로 네가 진짜 그러면 네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신다니까. 아브라함이 딱 고백하고 나니까 그럼 네 독자 이상 나한테 바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때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 여긴 나고 여긴 하나님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올라가는 만큼 주님도 올라오신다. 내가 여기까지 서지 못하면 주님 절대 여기 오시지 않아요. 내가 올라가는 만큼 주님도 함께 올라오시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지시하신 그 한 산에 딱 오르니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정이. 믿음도 과정이 필요하고.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지금 48절 49절에서 보면 집을 짓는데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내 소유를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누가 보면 부자처럼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야 내 영혼아 편안하게 이제 누리자 즐기자 하는 그런 집을 짓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실 처소를 짓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집은 누가 지을 수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지을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기쁨으로 돌아가 내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안식이라 하니까 쉬는 거예요. 저도 예전부터 참 이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명히 주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제일 힘들어. 안식할 겨를이 없어. 그래서 무슨 부서에서 뭐 모이고 또 제일 싫었던 게 주일날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러. 오후에 다 끝나고 야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어떤 부서에서 밥 먹으러 가재. 난 밥보다 지금 쉬는 게 더 필요한데 그럼 또 안 갈 수도 없고 저녁까지 끌려갔다 오면 또 저녁 돼요. 하루를 딱 주일날 하루를 딱 지나보면서 분명히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나는 오늘 그래 목사는 괜찮아. 왜? 월요일날 쉬면 되니까.
장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쉴 수 있어. 근데 성도들은 무슨 죄야? 성도들은 어떤 때는 목사보다 더 많이 일을 해. 내가 보면서 진짜 저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할 수 있을까? 월요일날 회사 가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몸이 부셔져라 헌신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안식이 뭘까? 안식은 분명 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뭘 쉬어요? 이렇게 말하는 영이 쉬어. 이렇게 말하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는 답인 것 같아. 영이 쉬면 돼요, 안 돼요? 영이 쉬면 죽어요. 그럼 뭐가 쉬어야 돼요? 안식에 우리는 뭘 안식해야 돼요? 천지창조의 6일의 딱 과정 딱 마지막이 뭐예요? 안식이죠. 이 안식을 대표적으로 딱 짤막하게 보여준 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장 7절인가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을 때 사람을 만든 흙은 어떤 흙이다? 죄성을 가진 흙이에요. 루시퍼의 죄성을 가진 흙이죠. 그러면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죄덩어리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살면 안 돼요? 에덴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에덴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장을 자세히 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드시고 에덴에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뭘 하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뭐예요? 이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래요. 나는 아무리 내가 스스로 노력해도 나는 뭐에 불과해? 죄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오지 않으면? 생기가 내게 오지 않으면,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영과 호흡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호흡한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죠?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로 마음의 평안과 화평으로 가득 찬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과 호흡하는 삶을 살면 그게 안식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구약 뒤로 조금 넘어와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형통이다. 맞아요? 맞아요. 요셉의 삶이 종이었고 노예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삶이 계속 되었지만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일하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 복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요셉을 보면서 너는 형통한 자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대략 15살 정도의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30살이에요. 요셉이란 청년이 25년 동안 정말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면? 어림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노예인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어느 누구도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 자신조차도.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주님을 보면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평안을 주실 수도 있지 않나? 형통하게 하실 수 있지도 않나? 나한테 좀 기쁨도 좀 주시고 감사도 좀 주시고 기왕이면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 저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기뻐서 잘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솔직하게 누가 나한테 뭐 주는데 그 얼굴에 침 안 뱉잖아요. 앞에서라도 그래도 고맙다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면 내가 그래도 감사하다고 내가 안 할까? 하겠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막 헌금을 많이 드리고 막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 이런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뭐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삶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겠죠. 근데 믿어야 돼.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돼. 이 삶이 나에겐 가장 좋은 환경이다. 뭐 하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이럴 때 믿습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도 못 믿을 때가 참 많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반모라는 섬은 정말 작은 섬인데 돌과 화산 그로만 만들어진 섬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한 그루 없어. 근데 지중해에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 지금은 엄청 관광지가 돼가지고 부자들이 막 요트를 그 앞에 막 띄워놓고 막 그 최고의 휴양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낮에는 보면 막 40몇 도 그 땡볕에서 돌을 떠내는 일을 해요. 그 돌섬이니까 그 노동을 하고 밤에는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18개월 동안 있었어요. 18개월 동안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반모섬으로 유배 간 나이가 96세예요. 상상이 되세요? 반모라는 섬의 이름의 뜻은요, 진액 송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그 진액을 다 짜낸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못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96세에 들어가서 18개월 동안 살았어요. 노인이니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줬을까? 이 반모섬에서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받아오죠. 저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원망했다면, 불평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정말 최고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때의 말씀은요, 그냥 막 우리 컴퓨터로 타자 치듯이 타다다닥 쳐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특히 구약에 보면, 신약은 좀 덜하지만 구약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요 자기 입으로도 내지 않고 글로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자기들만의 다른 명칭으로 바꿨어요. 우리로 한국어로 풀면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쓰면 전 잘 못하지만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죠? 이런 단어라고 보세요. 이게 만약 여호와라는 단어라고 한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딱 쓸 때 여호와라는 단어 딱 오면요 가서 목욕합니다. 더러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다. 그래서 가서 목욕을 딱 하고 붓을 빨아. 깨끗이 목욕 재개하고 깨끗이 빨아온 붓을 가지고 짝대기 하나를 딱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목욕해. 요 점 3개는 하나이기 때문에 점 3개 딱 찍고 또 가서 목욕해. 또 붓을 빨고. 그럼 어떻게 썼다는 얘기예요?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성경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몇 번 목욕했을까? 하루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지 알겠죠?
신약으로 돌아오다 다를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이 노인이 이 기간 동안 이 반모섬에서 살면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 참 푸는 게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은 이곳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요, 생명으로 딱 나눠져 버려요. 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와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로 나눠져 버려요. 네가 어떤 생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가는 길도 나눠져.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견딜 수 있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건 나도 말씀을 받는데 왜 안 견뎌지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견뎌지는데 나는 왜 안 견뎌질까? 여기서 차이가 뭐냐? 말씀을 받은 자, 나는 들은 자. 받은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자, 나는 듣기만 하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도 보면 20절부터요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화를 당할 거야. 그리고 27절부터 뭘 주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원수를 사랑해.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39절부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연이어 주시다가 주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깨닫는 자가 되라. 쉬운 게 아니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이건 제가 못할 것 같은데요. 주님 이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안 돼요.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셨을까? 이 모든 것을 누구는 하셨어요? 주님은 하셨습니다. 또 누가 했어요?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뭐만 하면?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성령을 받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해보기도 전에 미리 뭐예요? 주님 이건 안 돼요. 나 못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이 말을 조금 쉽게 풀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48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탕류가 와. 탕류가 뭐예요? 탕류는요, 부딪히는 파도를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거예요. 탕류가 내게 오지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능히 요동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 환경에 내가 부딪힐 때 내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뭐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지만 받은 말씀을 내 삶으로 행하지 않은 자라는 증거가 바로 흔들림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사도 요한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 나도 지금 이미 받고 있고 더한 말씀도 내게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행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견딜 수 있었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도 믿음 안에 서는 날이 없이 누구처럼? 시몬처럼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너를 보라는 거야. 너를. 진짜 너의 원수가 누구냐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흔들려. 너 때문에 내가 내 시험 들어.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가 아니라 가장 큰 원수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누구다? 나 닮아다. 내가 나의 가장 큰 원수.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가장 원수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육이란 말이에요. 육.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서 날마다 이 둘이 싸워. 누가 이기느냐인데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영이 매일 이기고 있다면 안 흔들리겠죠. 원수 사랑하겠죠. 원수가 누구예요? 이래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원수가 누구다? 네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까요? 육이 이끄는 대로 살까? 내 영이 살기 위해 살겠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 육의 아버지도 안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사랑해? 너도 안 사랑하면서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사랑해봐. 그럼 다시 말하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육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8, 49절에) 흙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썩어 없어질 육을 위해 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흔히 하거든요. 이 땅의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 죽은 뒤에. 정확하진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인가 죽을 때 자기 관 옆을 손인대를 빵 뚫어가지고 자기 손을 딱 이렇게 내놓게 했대요. 뭐라? 세계를 다 정복한 왕도 죽고 나니까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여주려고. 그런데요, 사람들은 뭘 보냐면 흙 위에 지은 것을 봐요. 무슨 말이냐? 육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의 것을 얼마나 이루었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를 짓고 성도가 수백 명, 수천 명이야. 그러면 누가 나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함부로 못하죠. 몇백 명만 돼도요, 제가 보니까 교단도 마음대로 막 탈퇴해버리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려고.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짓고 성도가 많아지면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회사에서 막 승진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막 잘 되고 자녀들이 막 좋은 회사, 좋은 직장, 결혼 잘하고 막 이렇게 되면 와, 하나님이 복이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게 다 뭐죠?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라고. 사람은 그것을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나에게 말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아직도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것을 가지고 하는 말에 내가 그대로 반응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영의 사람이면 육의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보니까 복권을 몇백억에 당첨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다 자기가 복권 당첨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회사를 지금도 다니고 있어. 그러면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회사를 다닐 때의 마음과 돈이 어마어마한 나 언제든지 이때 때려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닐 때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 다르겠죠. 겉으로는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서는요, 야, 너 나 좀 건드리면 나 그만 이거보다 더 큰 회사 차릴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면 어떨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하나님 막 물질을 조금 주실 때 나는 언제 저 삼각별이 달려있는 차를 타볼 수 있을까? 안 탈 생각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모르겠어요. 차를 주시면 내가 타겠지만 그런 생각을 딱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만 봐도 부러웠어요. 아, 나는 언제쯤 저 차를 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런 차 타지? 나는 언제쯤 집이 좀 생길까? 이런 생각이 온통 머릿속에 가득했어. 근데 통장에 돈이 동그라미가 막 있으니까 딱 차를 봐도요, 그 차를 다 봐도 야, 내가 돈이 없어서 안 타냐? 나 살려면 지금도 당장 살 수 있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안 부러워지더라고. 왜죠? 내가 부유하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죠? 물질의 부유함입니까? 이 땅의 것의 부유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곳은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하늘의 소망으로 내 심령이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주님을 천국을 가려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하잖아요. 이 가난한다는 건 뭐냐면 육의 것을 다 비운다라는 얘기예요. 육의 것을 다 비워내고 영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육의 것으로 아무리 누리는 것을 봐도 안 부러워. 근데 아직도 내가 그게 부러운 것은, 아직도 그것이 그렇게 됐어,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그게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육의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자꾸 반응을 나타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뭘 기대하고 주님께 뭘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육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뭘 소망하며 살고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메모장에, 휴대폰 메모장에 뭐 딱 갑자기 보여서 딱 찾아보니까 2017년 12월 저희 교회 성회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갑자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주셨던 말씀들 한번 쭉 제가 훑어봤어요. 기가 차죠. 그죠? 그때는 이 말씀이 왜 나한테 필요한지 몰랐어.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우리가 다 2019년 1월에 다 각 가정마다 다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문득 주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을 딱 보면서 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2017년 12월에
12월에 주셨던 이 말씀도 지금 네 삶에 이루어졌냐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19년 1월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으로 진행할 수 없어. 2019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가정이 이렇게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이다? 저에게 주시는 건 뭐냐? 제가 쭉 읽어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가정도 있던데요. 2018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다고? 뭘 부어줬어요? 2018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풀릴 겁니다. 제가 다 거기다 메모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 부어졌지? 누가 풀렸지? 2019년인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뭔지는 알고 계시죠? 다 잊어버렸을라나? 큰일 났다. 지난주 목요일날 유집사님 잘 타고 센터를 들어가는데 청혼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때 12월에 주셨던 말씀의 제목이 청혼입니다. 야, 내가 네 신랑이 되고 싶어. 내가 너를 정말로 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해주고 싶어.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주신 말씀 아니거든요. 이 사역 안에 있던 모든 분들이 청혼이라는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다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왜? 센터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도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365일 뭐예요? 책망의 말씀이지. 유일하게 이 사역을 시작하고 유일하게 사랑한다고 선포해 주신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 말씀을 잠깐 딱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복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발로 뻥뻥 차고 있었어. 지금쯤이면 나는 주님의 신부로 신랑 대신 주님과 정말로 그 영의 깊은 세계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렇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는데 어쨌든 주님이 또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다 가신 후 금요일 저녁 아주 늦은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컨테이너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또 아무튼 나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전화에 문자에 카톡에 목사님 지금 빨리 둠밈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갔더니 졸지에 또 갑자기 또 주님 만나가지고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한 번씩 찾아보세요. 17년 12월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삶이 없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이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그래 씨앗 나눔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교회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
내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막 승진 막 하고, 내가 하는 사업을 막 통해서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막 물질적으로 많이 돕고,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저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 왜? 그것을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아직 루시퍼가 딱 타락하니까 하나님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성의 흙으로 만들어서 에덴의 동산에 살 수 없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구원받기 위한 그 이유 하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도 그 이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계속해서 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여러분 많이 오세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오시라고 하더라고. 왜냐?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될 사람이 많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주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너희들 만나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짜 사모하고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여러분 죄 지으면 못 만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른들도 많이 오라고. 왜? 어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만날 사람들이 많대. 진짜 사모하시고 와 보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만 어디에 두신다? 에덴의 동산에 두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에덴의 동산에 살 수 없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처소를 짓지 않으면 주님도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거할 처소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주님 뭐 요즘 우리 아파트처럼 일단 지어놓고 후분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 믿든지 말든지,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거 인테리어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뭘 하셨냐면 천국 집에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여러분 천국에 집을 짓잖아요. 뭘로 지을까요? 하나님이 천국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뭘로 지어요? 재료가 뭐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와, 나는 진짜 이거를 다 주님 보여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천국에 집이 있다 없다? 집이 없다. 왜? 예를 들어서 벽돌을 하나씩 쌓는다고 봅시다. 이 벽돌을 하나를 만드는데, 이 벽돌이 천국에 집을 짓는 이 벽돌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알면 와, 나 집에 으리으리한 집이 아마 있을 거야 이런 말 못합니다. 절대. 천국에 내 집을 지으려면 내 심령이 먼저 주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네 심령의 성전부터 지어. 그러면 천국의 집은 누가 지어? 하나님이 알아서 지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짓되 어디에 주추를 놓고 짓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또 다른 성경에는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 말씀합니다. 49절 보시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뭐예요?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여러분 나 이 말씀 너무 무서웠어요. 파괴됨이 심하니라. 완전히 다 박살나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먼저 보시고 주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그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내 심령의 성전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이제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수없이 받았던 말씀들이 내 머릿속에만 차곡차곡 쌓이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내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96세에 하나님 유배되어 들어갔지만 18개월이라는 기간을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견뎌내었던 사도 요한처럼 이제는 나도 내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호흡하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탕류가 와서 부딪힐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계속해서 그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만 아버지의 나라에 쌓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은 이 상급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집을 짓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반석 위에 주추를 올리고 집을 짓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오늘도 내가 생명으로 받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새들이 와서 이 씨를 다 하나님 주워 먹어버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아닌지, 또 이 밭 속에 돌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가시의 기운이 눌려서 뚫고 올라가지 못함으로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사람은 내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반드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고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내게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잡고 하나님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반드시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